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23절, 24절, 25절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함께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확대적으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구원받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약속의 자녀라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26장 1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든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약속의 자녀들에게도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근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 같이 이삭도 애굽에 내려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와는 달리 이삭이 블레셋의 수도인 그랄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랄에 거하라.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블레셋의 그랄 땅에 거주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심으로 오늘 13절 하반절 보시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된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6장 3절, 4절, 5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오늘 아들 이삭이 거부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신앙,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진 데에 반해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은 어떻게 됐냐면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마다 이삭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합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은 터지지 않는 거예요.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하기를 몇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 23절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23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보십시오. 이 우물 사건을 통하여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2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우물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늘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막 당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했잖아요. 양보했는데 그때마다 이삭은 큰 우물을 만나요. 더 큰 우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처럼 놀라운 능력과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자기를 해치고 공격하고 빼앗아가는 사람들과 절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이라고 왜 불만이 없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은 불평과 비난으로 삶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궁극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양보하고 막 도망가듯이 옮겼는데요, 이삭이 옮기는 그 지점을 추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삭은 드디어 가나안 땅인 브엘세바까지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오는 장소예요. 창세기 22장 앞부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대한 경험을 했던 우리 모리아 사건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삭 대신에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린 후에 내려와서 거한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위대한 예배가 있었던 것,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약속의 땅인 브엘세바로 이삭이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의 장소로 돌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랄 지방 사람들과 갈등을 막 겪었던 이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삶 속에서요, 세상 사람들과 날마다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과 똑같아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자니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자니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중간지대에서 적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제대로 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갈등과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삭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이삭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듭니다. 그러자 우물을 방해하는 손해를 받는데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샘이 터진 것입니다. 이러한 우물 사건으로 인해 이삭은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은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만큼은 절대로 손해보고 살지 말자.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무엇이고 또 승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기도하며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능력인가 동시에 생명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반겨 맞아 주시며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해 좋을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을지 당황스러울 때는요, 예배 있는 곳인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다시 꽉 붙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환경 속에 있는 흉년보다 더 크셨고 그 위기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즉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러나 보세요,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그때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십시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삭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이삭과 함께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삭과 함께 일하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분이셨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삭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요, 너에게 준 복이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흘러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순간 이삭에게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25절이에요.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화면도 띄워주시고. 자,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삭이 하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삭이 그곳에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삭을 다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저기 우물이 있구나, 우리 이삭 가자. 이삭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이삭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운이 좋아서 운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가지고 우물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3절에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이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이 표현이에요. 브엘세바는 사실 이삭이 머물렀던 블레셋의 그랄 땅보다요 150m나 낮은 지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갔다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가 있는 예배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엘세바인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 이것은 올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멀어지는 것, 이것은 내려가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출세를 했어도 신앙생활과 멀어졌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내려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브엘세바인 교회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자. 브엘세바인 교회로 올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 자기 자신에게 얘기한 건데요. 예배를 회복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인 교회로 올라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